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한 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어진 조건보다 믿음이 복입니다. 지난주에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우리의 모든 어떤 조건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주어진 조건보다 믿음이 복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좀 더 아쉬움이 있고 그랬는데 마침 할렐루야입니다. 영상 장비가 에러가 나가지고 설교가 바깥으로 못 나갔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설교가 안 뜨냐고. 근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전화를 오더라고요. 아, 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한두 명은 전화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설교를. 그래서 내가 이제 하다가, 이번 주 주일날 설교 요약을 다시 하고 좀 더 연결해서 실제적인 측면에서 적용해서 말씀을 이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요. 주어진 조건보다 믿음이 복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만들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더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그 전해드린 말씀의 내용들을 잠깐 요약해드리면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는 거예요.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제가 우리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릴 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조금 바로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특히 안타까움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미신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뭐냐? 성경에 약속한 대로 축복하세요. 약속을 지키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토속신앙, 샤머니즘이 워낙 강해서요. 늘 밀어붙여.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서 아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축복하세요. 근데 말씀대로 축복하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 샤머니즘적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만 생각하자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그것만 생각해요. 그렇게 해달라고만 해요. 이건 샤머니즘의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뭐냐면 너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지 달라고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샤머니즘, 고목나무에 빌어붙여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요, 목회자로서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는 그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 그게 뭐예요? 이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다윗이요,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느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요, 하늘색으로 아래 위에 띠가 있고 가운데 육각형의 별이 있어요. 이 별의 이름은 뭐냐면 이스라엘 지금 국기요. 근데 그 별의 이름은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이거 다윗의 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자랑이 뭐냐면 다윗과 같은 시대가 우리나라에 있었다. 역사가 있었다. 그게 자랑이에요.
그리고 지금도요. 그때가 오기를 사모해요. 자랑해요. 다윗의 시대. 그때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다윗의 시대는 어땠느냐? 이스라엘이 영토가 가장 넓었어요. 이스라엘의 왕권이 가장 아주 위대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 시대는. 그걸 업적을 이루었던 그 다윗이요. 그 권력과 그 넓은 나라와 모든 것을 가진 그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를 물려주고요. 딱 부탁 한마디예요. 내가 이거 물려주니까 이 나라를 잘 지키려면 왕권을 더 잘 지켜. 이런 말 안 했어요. 이게 오늘 그 유언이에요. 딱 한마디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철저하게 다시 한번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를 형통하게 갈 것이다. 다시 말해요. 하나님은 샤머니즘적이라고 그랬어요? 인격적이라고 그랬어요? 인격적이셔. 너 그거 지켜. 믿음 지켜. 그러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라. 근데 우리는 자꾸 형통만 바래요. 오늘도 하나님 동일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복 주세요. 아니, 애들 믿음은 생각 안 하는데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솔로몬에게도 부탁한 것처럼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네 후손을 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믿음을 지키려고. 아버지가 그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다 자기한테 물려줬는데 믿음 지켜라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키려고요. 1,000번제를 쌓았어요. 1,000번을 쌓았어요. 1,000번. 그러고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권력으로 나라를 통치를 시작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야, 네가 왕권을 통치로 시작하지 않고 힘으로 칼을 휘두르지 않고 네가 이렇게 머리 숙여 믿음으로 시작하니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마. 믿음으로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더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요. 그 믿음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모든 유산, 나라, 그걸 다 동원해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사람은요, 물질이 많아지면 믿음 잘 못 지켜요. 사람은요, 잘 나가고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힘을 가지면요, 믿음 잘 못 지켜요. 근데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8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자, 건축하였사오니. 누구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요? 주를 위하여. 또 14절 말씀해 보면 시작.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에 온 회중을 위하여 누구를 축복하니. 위하여? 회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회중을 위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근데 사람은요, 참 이게 뭐든지 끝까지 하는 게 어려워요. 다이어트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다이어트 왜 실패할까요? 지금 답 드렸잖아요. 끝까지 안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있어. 운동을 해도 끝까지 안 해. 힘들어서 안 해. 오늘은 몸이 좀 불편해서 안 해. 바빠서 못 해. 오늘 뭐 해서 못 해. 끝까지 못 하니까 실패해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끝까지 하는 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거의 18kg, 20kg를 거의 뺐는데, 한 빼봤는데요. 헌혈을 했는데 빠꾸가 와가지고 고지혈증이 너무 심하다고. 그 빠꾸가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운동해가지고 거의 20kg를 뺐어요. 옛날에요.
그랬더니 누가 오랜만에 딱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요. 그랬더니 이제 헌혈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해줬나 봐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뺐다 그러니까 독한 분이네. 그 다음 해에 이제 또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 목사님 하나 더 붙었어. 저 목사님 독종이네. 빼기도 어렵지만 잘 유지하고 있으니까 독종이라는 거. 독종. 야, 그렇구나. 사람이 끝까지 유지한다는 게 어렵구나. 연초에 믿음생활 올해는 잘해봐야지 연말까지 잘한다는 거 참 어려워요. 그거 그지요? 어려워요. 끝까지 잘한다는 거. 근데 딱 중요한 것이 있어요. 끝까지 하면 안 될 일 없습니다. 끝까지 하면 됩니다. 근데 솔로몬도 끝까지 못했어요. 믿음 못 지켰어요.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예, 그 믿음 끝까지 지켰으면 좋은데 솔로몬이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방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요. 여인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역대에 솔로몬 같이 많은 여인들을 가까이 두고 살은 사람이 없었어요. 1000명을 옆에 뒀대요. 눈을 이방으로 돌리고 여인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살기. 하나님이 경고했거든요. 너 믿음 끝까지 잘 지켜. 왜 너 서서히 눈 돌아가냐? 믿음 잘 지켜. 근데 지키지 못했어요. 오늘 지금 함께 읽으신 그 내용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의 부탁은 뭐예요? 너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그들을 사랑하였다. 변했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여인들을 사랑하고 이방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로 변질됐어요. 그러면서 그 거대한 나라를 물려주었는데 그 거대한 나라가 두 조각이 나버렸어요. 두 조각이 나버렸어요.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우상이 들어와가지고 그 나라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우상이 되고 믿음이 되지 못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나라를 무너뜨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다고 잘 나갈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믿음 지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믿음에 있고 그 믿음 끝까지 지키는 자는 반드시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내용과 이어서 오늘도 동일하게 그 어떤 주어진 조건이 많이 받았든 아무리 없어도 믿음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많이 가진 자인데 믿음 지키지 못해서 솔로몬이 나라를 두 나라로 쪼개먹은 것처럼요.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 자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믿음 지키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이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인 것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 내용의 이제 전후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의 이제 전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라고 하니까 이제 여인 혼자 살아요. 외아들을 데리고 살아요. 근데 그 시대에 그 어렵게 사는 그 시대에 여인 혼자서 외아들을 데리고 사는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를 만났어요. 또 17장 7절 말씀 시작.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흉년이 들었어요. 여인이 외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거 참 힘든 일인데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더구나 또 어려운 시대를 만난 거예요.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어떤 가정의 조건, 외롭게 살아가는 조건, 이런 아주 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얼마나 어려웠냐면 12절 말씀에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어떤 상황까지 갔냐? 이제 한 끼 먹을 한 주먹의 밀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밖에는 없어요. 그걸로 아들 하나 있는 거 데리고서 이제 마지막 식사하고 죽을 그거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참 기구한 인생 그 막판에 와 있는 거예요. 시대가 흉년이니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몸부림친다고 되지도 않아요. 근데 참 야속한 일이 벌어졌어요. 17장 13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라는 주의 종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먹을 한 끼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이르니 해결할 길도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 외아들 하나 있습니다. 이 아들하고 먹고 지금 이제 마지막 한 끼밖에 없고 이제 그거를 끝입니다. 근데 야속하게도 주의 종이 와가지고 지갑을 열어 봉투를 꺼내서 여기 통장 있으니 가서 찾아서 맘대로 먹어라. 그러지도 않으면서 와가지고 그 한 끼 먹을 거 나한테 가지고 얼마나 야속한 사람입니까? 그런 목사 아닌 게 다행인 줄 아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다행인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참 야속하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렵게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외아들 하나 있는데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식사 가지고 오래니 그걸 가지고 오래니. 근데 이 본문의 내용 그 윗기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엘리야는요 아무 것이 먹을 것이 없어도요 까마귀들이 떡을 물어다가 갖다 줘 몇 끼마다.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자기는 먹고 살으면서 자기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이지만 그거라도 먹고 살으면서 외롭게 사는 여인, 외아들이 있는 아무 해결할 능력이 없는 그 여인에게 가서 당신 그 한 끼 먹을 거 나한테 가지고 오시오. 이런 일이 있나요? 이런 불합리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이런 못된 이런 주의 중이 있나요? 근데 엘리야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보세요. 이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중요해. 아들? 천하를 다 주고 어디서 맞지요? 마지막 식사? 사람이 먹는 거에 대한 본성이요? 대단합니까? 대단합니다. 나가서 삼겹살은 먹어도 주일날 아침에 헌금하려고 지갑 열어보면 없어. 돈. 이상하게 헌금하려고 지갑 열으면 돈 없어. 근데 애들하고 나가서 먹을 돈은 있어. 이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자식, 부모로 자녀에 대한 본능. 안 먹으면 안 된다는 본능. 근데 그 앞에다 대고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하니 이런 야속한 일이 있나요? 근데 엘리야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세요. 그 말이에요. 무엇보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세요.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요, 거기다가 토시 한 마디 달아요. 아니 나에게 이 외아들이 있는데 이 둘이 외아들하고 지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 끼인데 그걸 가지고 오라니 말이 됩니까? 말하지 않아요. 그 말대로 만들어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런 일이 생겼어요. 1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자, 이 말이에요. 자녀 마지막 식사 엄청 중요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주의 종을 대접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떡 반죽 그릇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어요. 그 극한 마지막 상황에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애정이 있고 마지막 식사라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는데 그걸 이기고 먼저 주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 흉년의 기간 동안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만 봐요? 하나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밀가루 등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그것만 생각해. 그것만 기도해. 인격적인 하나님은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면 이 믿음대로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녁에 가서 삼겹살 먹을 돈은 있는데 주일 아침에 헌금하려고 지갑 열으면 이상하게 헌금하려고만 지갑 열으면 돈이 없어. 헌금하려고 돈이 없죠. 하나님이 감동하시겠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요 흉년과 메마름 속에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요. 우리 어른도인 장로님이 한 분이 여기 나무를 사오셨어요. 여기 꽃핀 거 보니까 너무 담임 목사 머리 같은가 봐. 그렇게 보였나 봐. 언덕이 황상하게 보였나 봐. 꽃나무를 사오셨어요. 당신의 사비를 가지고 막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랬더니 또 우리 장로님들이 중심이 돼서 저녁 예배 마치고 이거 지금이라도 심자 그러고서 또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어두운 저녁에 막 차를 돌려대가지고 라이트를 켜고 여기서도 저 위에 저 끝까지 저녁 예배 끝나고 쫙 심어버렸어요. 야, 교회를 그 사랑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 담임 목사님 감동이 돼가지고 담임 목사가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저 믿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막. 그랬더니 그렇게 하니까 좋아서 그러나 이분이 이틀인가 있다 꽃을 또 사다 놓으셨어. 평일날 갖다 놨으니 심을 사람이 없네. 어떻게 심을 줄도 모르고.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이 누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심어야 돼요? 왜 그래? 그랬더니 나무 사다 놓으셨어요. 예, 알았어요. 그러더니 그냥 즉각 뛰어와가지고 그 낮에 그냥 와서 혼자 다 쭉 나머지 심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심길래 차 한잔하고 가라고 했더니 시간이 없다고 지금 또 갔어. 그러니까 그 막간 짬에 와가지고 막 그 나무를 또 심고 가신 거예요. 야, 차 한잔 마시고 가서 내 살림에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그 사랑의 감동이 담임 목사가 막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감동이. 여러분 사랑은요 감동을 가져오고요. 감동은요 모든 것을 쏟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은 내가 한번 감동시켜봐야지. 감동시켜봐야지. 그래서 저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집에 있는 거 보험 깰 필요는 없고 통장 다 뒤져봐라. 얼마나 있나.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 아니니까 다 뒤져봐. 혹시 나무 올리게 꼽을 쳐놓고 있으면 끌어내 빨리. 다음 주 창립주일이 한번 해. 우리 감동하자. 하나님 감동시키자 한번.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밀가루통에 밀가루 떨어지지 않기를 기대해야지. 아이고 다음 주에 뭐 서울 병원 가야 되는데 여비라도 그것도 상담하지 마. 마지막 순간 한 끼 먹을 거
주의 종 드리고 믿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사 축복하신 것처럼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켜보자. 한번 감동시켜보자.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막 감동을 받아요. 막 제 건강상으로 힘들었지만 잘 넘기고 이랬던 것이 그거 같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감동받는 것이 막 힘이 되는 것 같아. 우리 어르신 권사님이시지만요, 제가 그걸 바라보면 제가 직접 말씀도 안 드렸어요. 한 번도. 매일 빠지지 않고 운전하고 와, 멀리서 운전하고 와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가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지요. 저도 은퇴하면 할게요. 아니요.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오셔서 차를 운전하고 와서 저기다 세워놓고 기도하고 가고, 그 다음날 또 그 시간대쯤 보면 또 차가 있어요. 기도하고 가시고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 때 감동이 돼요. 어저께인가 또 청소하는데 보니까 그 바쁜 사람들이 누가 와서 청소하네요. 그래. 제가 내려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말 듣고, 야, 저렇게 바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교회 청소한다고 와서 막 집에서는 하나 모르겠어요. 또 셋내는 또 아내들은 또 그럴지도 몰라. 지랄 났네. 교회에서는 하는데 집에서는 손가락도 안 해요. 그러지 말고 잘한다고 그래. 습관되면 집에서도 해야 이제. 와가지고 막 그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청소를 하는. 감동이 돼. 지난주엔가 언젠가는 또 우리 어른들이 나갔다 오시면서 여기다 차를 세워놓고 쭉 내리시더라고요. 목장에서 나갔다 오시다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딱 오시더니 저를 보고 그냥 울컥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를 딱 끌어안으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한 분, 어른 권사님이, 할머니 권사님이, 거기에는 이성도 아니에요. 이성이 아니잖아요. 저를 끌어안고, 목사님, 내가 오늘 밤에 진달래 끝에 꽃잎 뿌려놓을 테니까 사푸시 치려 앉고 저랑 데이트나 하실까? 그런 말도 안 했어. 그냥 끌어안고,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근데 제 마음에 남는 영혼은요, 그 사랑이 막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봉투 하나 만들어서 찔러준 것도 없어요. 그냥 끌어안고, 목사님 힘내세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감동받으려니까 왜 또 그런 일만 생긴대요. 지난주에 남부연회가 있어서 갔어요. 남부연회가 있어서 그 연회를 갔는데, 저 간다니까 우리 장로님들 같이 동행해서 가고, 또 우리 전사님하고 저희 집사람 같이 이제 갔어요. 그 연회 가서 그 교회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서 한잔하고 우리 들어갑시다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한잔 하는데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이제 만나서들 교제하면서 차 한 잔을 마시고, 그 커피숍에 한 100명도 넘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후배들한테 존경받는 감독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있어서 바로 일어나서, 아유 감독님 저 왔어요. 그리고 인사했더니 저를 갑자기 확 끌어안으시더라고요. 하여튼 지난 한 주간은요, 이 사람한테 끌어안치고 저 사람한테 끌어안치고 막 그랬어요. 감독님이 딱 덩치도 큰 양반이 저를 퍽 끌어안더니요, 저 귀에다 그래요. 좀 목사 수고했네. 근데 건강도 힘들고 목회도 힘들 텐데 왜 이렇게 한마디 도움도 청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도 궁금했어. 좀 목사. 어려울 땐 말해. 내가 도와줄게. 교회 옮기고 싶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안 옮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면서 저를 꼭 끌어안더니요, 거기서 울먹.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꼭 끌어안고 기도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어떻게 하다 목사들을 봤대. 그랬더니 저 사람은 누군데 저렇게 꼬꾸라 앉고 기도하시나. 전부 그런 눈으로 바라보더래. 그 감동. 저 그분하고 같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있어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그 사랑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리고 나니까 다른 목사들이 와서 인사하더라고요. 저 목사님, 저는 누군가 했어요. 조인철 목사님이시지요? 예. 그걸 보고 나서 그때서야. 그 사랑이 하나하나가 사람을 감동케 만들고 힘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옛날에 우리 교회 창립할 때 제가 설교 부탁하러 갔더니 그 부탁을 하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좀 딸려서, 마지막에 딸려서 의자를 못 놓고 예배 드리게 됐고 죄송한데 그렇지만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했더니 제가 이 부탁을 하고 돌아왔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그 얘기해요. 감독님이 전화 왔는데 계좌번호 대라고 했더니 금방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얼른 전화했어요. 감독님, 이게 뭐예요? 바닥에서 예배 드릴 수 없어. 빨리 주문해가지고 의자에 내라. 그분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라고. 그분 밑에서 제가 1년도 일 안 해봤어요. 근데 1,000만 원을 딱 보내더니 빨리 의자에 놓으라고. 그래서 서둘러서 이 전화를 했더니 그랬더라고요. 보통 이 의자를 하면 1달 걸린대요. 근데 또 이상하게 또 하나님이 하시려니까 그렇게 길을 열으시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하려고 하다가 취소해가지고 재료랑 다 준비해놨는데 취소하게 됐대요. 근데 저희 교회가 연락을 하니까 그 사람들 좀 도와주는 일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싸게 재료는 이미 다 준비해놓고 며칠이나 걸리냐 그랬더니 이틀이면 된대. 1달 걸려야 되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려니까 그렇구나.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무슨 일이 안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감동시킬 일 한 번도 안 해보고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밀가루 중에 밀가루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음이에요. 아, 믿음이 있어? 아니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냐고요. 믿음이 있는데 예배 시간 되려면 시간 없지요. 사랑하는 자를 만나면 시간이 있습니다. 없는 시간 납니다. 아무리 돈 없어도 여행 만나러 가는데 서울 기차표 값 나옵니다. 사랑하는데요.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요? 감동시키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여러분의 밀가루 등의 밀가루, 기름병의 기름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감동시키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가장 감동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지막 것을 다해서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을 들고 높이 들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지막 먹을 거 그거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주님을 감동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니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이 어려운 시대에도 인도하여 주옵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